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데 외아들이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 땅 가운데는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의 문제나 또 우리의 관계의 문제나 우리의 학업 문제나 우리의 진로 문제나 우리 개인의 어떤 한계적인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또 이 땅에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 불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정말 해결 불가능이라고 여기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사건들이 성경에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그런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또 중독들을 끊으시고 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쳐주시는 그러한 일들까지 행해 주셨죠. 그러한 것들은 사실 이 땅 차원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죠. 그런 다른 차원의 어떤 문제들, 이 땅의 힘과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문제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차원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셨는가? 요한복음에는 그 비밀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우리 건영재님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일을 행하자 그 일이 성공적이었고 열매가 있었고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행하신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를 3차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3차원의 세계는 4차원의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즉 그 얘기는 하나님이 4차원에서 이미 계획하신 일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 땅 가운데 3차원의 이 세계에서 행하실 때 그 일이 놀라운 성공을 거뒀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예수님이 창의적으로 무엇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일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원이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신앙을 영적인 활동이라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하면서 영적이지 않은 활동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프로그램하고
뭔가 내가 인도를 하고, 내가 아니면 찬양 인도를 하고, 내가 무엇을 인도하고, 심포지엄 인도하고, 나는 여기서 영상팀 하고 찬양팀 하고 뭐 이런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시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니고데모는 성경 지식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몰랐어요. 거듭난다는 게 뭐죠? 사람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건가요? 영적인 걸 전혀 몰랐어요. 성경 지식을 알고 티칭까지 했을 그 성경 박사가 영적인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영적인 이 세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해하고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체험하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일들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는 일들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러한 삶,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삶은 기도의 삶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그런 역할이 뭐고, 기도의 목적이 뭐고,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직접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막 이렇게 뭔가를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빨리 배우는 게 뭐예요?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산 이야기,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죠.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새롭게 들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차원으로 넘어갑시다. 항상 이 땅 차원에서 똑같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새벽에 밤늦게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작정하셔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론이 아니라 기도가 뭔지를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가신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은 기도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러 올라가셨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목수의 아들이셨죠. 그리고 자신도 목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부유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가정도 부유하지 않았지만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예수님 제가 제자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얘기해 주시죠. 나는 두 벌옷도 없이 사는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로 돌아갔을 때 옷이나 외모가 그렇게 반짝반짝하진 않았어요. 블링블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또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냐? 예수님이 부활체의 몸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28절에는 여러분들이 아까 보신 대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고난, 그 이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고난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결국 죽게 되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부활을 얘기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직 십자가도 시작되지 않았고 고난도 시작되지 않았고 아직 죽으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후에 자신이 가질 부활하신 그 몸을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미리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가 3차원의 이 땅과 4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3차원과 4차원을 연결해주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연결해주는 그 다리가 기도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만 일어날까요? 4차원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nothing,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계산하는 만큼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신앙하다가 어떻게 돼요? 나가 떨어져요. 더 이상 못하겠다. 이 땅 차원의 나의 신앙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항상 지루하고 새로움이 없고 무한 반복, 굉장히 루틴한, 지루하다. 왜? 4차원을 보고 느끼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다음 차원으로 올라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만 변화되신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30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영진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하는데 딱 보니까 그들이 나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딱 느낌이 왔어요. 저 사람 모세고 저 사람 엘리야야. 느낌이 딱 왔어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때 있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 갑자기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내 눈앞에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거리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죽었지만 이들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있다? 하늘의 영역에, 천국에 그들이 생생하게 부활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역이 열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살다가 죽은 이 믿음의 놀라운 선배들, 믿음의 선배 두 명을 엘리야 형제님과 또 모세 형제님, 우리 모세 형제님 여기 있는데 그 모세 형제, 유모세 형제님 말고 리얼 모세 형제님이 그 변화산에 오게 된 거죠. 모세는 이 땅에서 살 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모세가 원래 왕자의 신분이었죠. 왕자로서 사는,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죄악을 지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삶을 버리고 모세는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한 삶에서 광야에서 그 백성과 지내는 삶이 쉽지가 않았어요. 맨날 돌을 들고 무슨 일만 생기면 모세한테 돌을 던지려고 해요. 모세 탓도 아닌데 모세한테 항상 돌을 던지죠. 그것을 매번 감당해야 하는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정말 가치 있는데 쏟은 사람이었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그 당시에 바알의 선지자와 일대 다수로 몇백 명 앞에서 영적 전쟁을 벌인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왕인 아합 왕과 이세벨 영적 전쟁을 하면서 홀로 외롭게 정말 영적 전투하는, 여러분 캠퍼스에서 그런 외로움 느끼시죠? 나 혼자 이렇게 예수님 너무 열심히 믿는 거 아닌가?
그런 외로운 영적인 전투를 싸웠던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나?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에 대한 제 정의를 오늘 기도할 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버린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하신다? 천국에서 반드시 주님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누구에게 보여주신 걸까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퀴즈? 시험 기간이니까. 맞아요. 역시 우리 유모세 형제님이 모세가 살았던 나를 알고 있군요. 120살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시간이 흐른 줄 아세요? 지금 모세가 살았던 시대와 예수님이 지금 계신 이 텀이 1000년이 넘습니다. 1300년에서 1500년이 지난 후에요. 몇 배를 더 사는 거야? 10배를 더 사는 거야. 영원한 개념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엘리야는 몇백 년 전 사람일까요? 9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면 여러분에게 몇천 년 전 사람이랑 여러분하고 만나게 될 거예요. 왜?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이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고린도후서는 잠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순간이다. 왜? 120년 살았는데 1300년, 1500년 지나고서도 그들이 천국에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배고프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삶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무엇을 오늘 말씀하십니까? 그 삶이 끝이 아니야.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것까지 카운터 하시는지 아주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충격적이면 오바인가?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나의 유리함, 이 망명 생활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블레셋에 가서 정말 그때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려야만 하는 그런 내 삶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것도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런 고통과 고난의 이 도망자의 망명의 삶을 살 때 그 삶을 하나님이 주께서 계수하신다, 기억하신다. 그리고 나의 눈물을 어디에 담으시죠?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나의 눈물을 주님이 주의 책에 기록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흘린 눈물, 이 땅에서 흘린 고통의 순간에서 흘린 눈물, 이것을 주님이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시험 기간이지만 이 땅에서 시험도 그렇습니다. 나는 시험 기간이어서 오늘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난 잠도 너무 못 잤고 지금 다크서클 너무 심하고 나 지금 너무 멀미가 날 정도야. 시험 기간에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눈물 날 정도로. 그런데 옆에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시험 기간인데도 놀고 게임하고 밥 먹고 편안하게 자고 있어요. 좋겠다. 여러분, 좋을 일이에요? 좋을 일 아니죠? 시험이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내가 받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시험이 끝난 그 후, 시험이 끝난 그 이후의 열매는 내가 맛봅니다.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되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피곤한 것, 또 내가 잠을 자지 않는 것,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나에게 카운트해서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 말씀 듣고 또 시험 공부 열심히 하겠어. 이렇게 말씀을 육으로 받으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그 삶의 가치를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이 목적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 시간, 이 황홀한 것을 정말 황홀경, 너무나 놀라운 이 시간을 갖게 되죠. 천국과 영적인 차원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이 모세가 막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죠.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멘붕이 온 것 같아요. 무아지경. 자기가 하는 말을 지금 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을 유지하고 싶은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막 떠나려고 하는데 가지 마세요. 제가 초막 짓겠습니다. 여기 계세요. 예수님 위해서, 모세 위해서, 엘리야 위해서 여기 계세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은혜 받고 지금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체험하고 은혜 받는 이 시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수련회 가면 첫날은 좀 묵직하게 뭐 억지로 왔지만 이렇게 지내다가 이 수련회 마지막 날은 어때요? 내려가기 싫다. 더 하고 싶다. 안 내려가면 안 돼요. 막 그래요. 이거와 동일하죠. 베드로가 은혜 받고 새로운 것을 체험하고 새로운 놀라운 것을 보고 이럴 때 이거 쭉 유지하고 싶어요. 이 은혜 너무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이 느낌 너무 좋아.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내려가자고 하시죠. 산 위에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지만 산 밑에는 여러분 나중에 보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고통 속에 있고 그곳에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3차원의 이 세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고난과 영적 전투와 고난이 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아는 것이죠.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그런 시간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릴 땐 너무 좋은데 다시 내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난과 십자가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과 함께 나중에 보면 내려가십니다. 야성에 필요한 곳, 정말 십자가와 고난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곳, 그것으로 주님이 같이 내려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1대1 한 명 하려고 해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양떼들은 나의 시간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양떼들 시간을 항상 맞추고 양떼들은 나의 시간이 항상 프리한 줄 알잖아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또 나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영혼을 돌봐야 1대1도 할 수 있어요. 한 명의 1대1도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서 기도로 수많은 어떤 체험들을 하고 나서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 받고 그 다음 넥스트 기도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기도하면서 요번에 진짜 엘리야 모세 봤으니까 다음에는 다윗 봤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더 놀라운 체험, 더 놀라운 신비한 능력 막 쓰러지고 뭔가 보고
그거 너무 경험하고 싶어. 신앙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잠깐 그곳에 있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난 후에는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결박 땅에 있는 영혼들을 돕고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기꺼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십니다. 기도한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제자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이고 또 영혼들을 돕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차원만을 너무나 원하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더 높은 차원을 볼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결박당해 있는 영혼들을 내가 자유케 하는,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내가 기도를 되게 많이 해요. 내가 하루에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얘기했나?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 작년보다 그래도 내가 좀 기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1년 내내 기도하는 삶 살아도 1년 내내 한 명 전도하지 못하고 1년 내내 한 명 제자화하지 못하는데 그 기도는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기도했다? 기도를 많이 했다? 엘리야와 모세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중에 듣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So what?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 신앙의 목적은 어떤 황홀경을 체험하는 그 이상이어야 돼요. 내 삶에 영혼들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의미를 모른 채 기도하면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나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치킨 먹고 싶다.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채웠어. 웃으시는 분들 동감하시는 거죠?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내용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그 자체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열매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막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막 이렇게 해도 여러분 어때요? 집에 가면 갑자기 맞아 기도해야 돼. 기도하겠어. 집에 딱 들어가면 어때요? 좀 쉴까? 여러분의 이 마음 분명 의지와 또 영적인 수원함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때의 나는 그때의 나일 뿐. 집에 돌아가서 특별히 또 아무도 없다. 그럼 어때요? 또 결단한 핸드폰을 보기 시작하죠. 우리가 영혼을 전도해야 되고 또 구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뜻도 모르면 문제가 되죠. 우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이렇게 예배에 와서 하나님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알고도 그 말씀을 알지만 실제 내 삶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것들이 반복될 때 여러분 어때요? 신앙이 이런 건가? 말씀 듣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고, 신앙이 이런 건가? 말씀 듣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고, 이것을 뭐라 그래요? 종교. 영혼들을 위해서 내려가서 영적 전투하고 고난받으면서 살아야 하지만 내 마음의 육신이 원하는 바는 사실 베드로와 같이 그냥 내 육신을 누리고 있는 차원에 있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누구나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고자 하고 일어나야 될 것은 알지만 내 육신이 결국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 나의 자아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떤 상태입니까?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실 때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깊이 잠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32절에 우리 32절을 예진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서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제자들이 깊이 졸았다고 했어요. 이 깊이라는 원어 뜻을 보면 어떤 때와 동일한 단어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셔서 3번 열심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 기도하고 있나 딱 와서 보셨는데 제자들의 눈을 보니까 그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때 그 피곤함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깊이 졸았다. 눈이 너무 피곤했다. 그들이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가 왜 그런 줄 아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영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은 기도하길 원해요. 전도하길 원해요. 아침에 큐티하길 원해요. 나도 1대1 하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 살기를 원해요. 원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여기 앉아있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나도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해요. 제자들의 그 본심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알아. 근데 너희가 어떻다? 육신이 약하도다는 여러분 막 힘이 너무 없고 지금 말랐고 너무 근육량이 없고 떨어졌고 그래서 프로틴 먹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육신이 약하다는 뜻.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세 명 올라간 제자들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들. 엄청난 근육량을 가진 어부들. 육신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소원함을 따라갈 수 없는 나의 영적인 소원함을 따라갈 수 없는 육과 혼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안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들어왔는데 그 영적인 마음, 소원함 그게 내 몸과 내 혼이 안 따라가죠. 여러분 우리 부등호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죠. 영, 혼, 육에 부등호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영이 가장 강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영적인 소원을 여기서 막 그래 나는 금식할 거야. 나는 영으로 돌 거야. 난 이제는 미디어 끊을 거야. 난 이성의 세력 다 끊을 거야. 아멘 이러고 딱 돌아가서 어때요? 바로 바뀌죠. 왜? 혼과 육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나의 육신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왜? 영보다 혼과 육이 강해요. 그래서 혼과 육을 죽여야 영이 삽니다. 꼭 먹어야 되는 사람, 꼭 봐야 되는 사람, 꼭 만나야 되는 사람 이걸 끊어야 돼요. 제자들의 마음의 진심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희가 무엇이 약하다? 영적인 소원함에 비해서 혼과 육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하다 보면 어때요? 말씀은 있는데 나는 안 따라가. 소원함은 항상 있는데 안 따라가. 원래 이렇게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혼과 육을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줄여보고 금식해보세요. 단번에 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실패했네.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점점 강해집니다. 내가 끊을 것을 끊으면 나의 영이 점점 강해져요. 한 번 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때 내 영성, 내 영이 강해지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육신과 혼을 죽이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나중에 이런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육신을 끊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황홀경, 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오늘 34절 35절에 구름이 오늘 찬양 가운데도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여기서는 경외감이죠. 하나님의 너무 거룩하심과 크심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고 택함을 받은 자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신명기에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쉐마라고 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이렇게 예배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있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뭐 빠지면 어때? 예배 말씀 못 들어도 돼. 오늘 말씀 못 받았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그것입니다. 너희가 내 아들의 이 음성을 들어라.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듣는데 그대로는 못 사는 게 문제예요. 자, 용서하라.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여러분에게 쓴뿌리를 준 사람들 용서하세요. 여기서 그래 한번 용서해 보는 거야. 그래 눈물. 그리고 딱 눈을 뜨고 다시 현실 세계 돌아오면 어때요? 너무 미워.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해. 말씀을 듣는데 그대로 안 돼요. 마음은 원인데 안 따라가요. 그리고 여러분 쓴뿌리를 다 제거하세요.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오픈하세요. 그래 이번엔 목자에게 꼭 얘기하겠어. 돌아가서 목자를 딱 보자마자 아니야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얘기 못해. 날 어떻게 보겠어. 난 너무 내 인격을 간장종직처럼 볼 거야. 실제로 돌아가서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무엇이 같이 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말씀만 듣고 나의 힘으로 막 하려고 하는 그때 우리는 실패를 많이 경험해요. 나의 결심만으로 오늘 다시 결심하면 되겠지? 용서될 거야.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새로운 말씀이 또 전해져요. 해볼까? 그래도 좀 안 돼요. 또 포기. 또 해볼까? 그러다 어떻게 나중에 포기. 신앙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잘 안 되는 거구나. 결심해도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데 어떡해. 노력했는데 안 돼. 말씀은 있는데 말씀을 듣는 건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깊이 기도해 보세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기도할 때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아까 말했죠. 우리의 혼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것이 정말 나는 옳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나의 혼적인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감정이에요. 정말 이것이 맞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점점 그것이 아니라는 마음을 주세요. 아니라는 감정도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마음도 주세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의 옛사람이, 옛 자아가 기도할 때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이 어렵지 않게 해결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것의 필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이론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정말 잘 아시죠?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건 이론이에요. 나에게는 그것이 진짜 변화를 주는 말씀이 되질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에 생명을 걸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계속 울부짖어야 되는데 포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아닌데 무엇이 안 된 것입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혼의 이 변화를 보고자 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럼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기도할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보여줄게. 오늘은 완전히 다 보여주시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내려가자. 예수님은 기도에 승리하셨잖아요. 이제 내려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보여주겠어. 산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산 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37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았어요. 제자들 이 3명하고 막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라. 외아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경련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거품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 땅 차원의 일이 아닌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일이에요.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3명의 제자만 산에 올라갔잖아요. 나머지 제자 몇 명? 9명. 9명의 제자에게 부탁했어. 예수님의 제자 맞으시죠? 좀 제 아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떨리겠지만 해왔는데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나중에 나오면 제자들이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예요? 직분, 신앙 경력, 신앙 연수, 나의 헌신도 그거랑 이거는 달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가 된 거예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엄청난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란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뭘 말해줍니까? 타이틀이 나의 영성을 얘기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고등부 때 뭐 좀 했어. 내가 대학부에서 좀 뭐 좀 했어. 제가 간사지만 간사가 저의 영성은 아닙니다. 타이틀로 속으면 안 돼요. 그래도 내가 기쁨의 교회에 있었고 한 10 몇 년, 20년 가까이 있었는데 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이 땅 차원에서의 해결할 수 없는 이 귀신, 이 영적인 악한 세력과의 싸움, 영적 전쟁, 대결, 여기서는 영적으로 강한 자가 승리합니다. 신앙 연수가 아니에요. 9명은 내쫓아지기를 구했지만 못했어요. 제자들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예수님께 나중에 물어죠. 예수님,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28절에 이렇게 물어보죠.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고 돼. 너무 창피해. 공개적으로 못 물어보겠어. 우리는 왜 능히 그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종류, 이 땅 차원으로 3차원의 이 세계의 힘으로는 절대 네버 해결할 수 없는 중독들, 귀신 들림들, 영적인 결박들, 이런 것들은 기도 외에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기도는 왜? 아까 얘기했죠. 기도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4차원의 영역에 힘을 받는 곳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차원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신앙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계산해서 이 정도는 못할 것 같아. 이 병은 이 정도는 될 것 같고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 영혼은 이 정도는 될 것 같고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런 나의 계산과 노력 차원을 기도가 뛰어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 하늘의 차원으로 영혼의 결박을 풀어주는 그런 능력을 주는 것이 기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땅 차원과는 다른
4차원의 영역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능력으로 영혼의 결박들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제자들에게만 있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제자 공동체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때 그런 결박당한 영혼들, 중독되어 있는 영혼들, 정말 끊을 수 없는 죄의 세력을 가지고 또 귀신 들림이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